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함께 읽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신앙으로 돌아가 배교의 어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남아있는 자들을 권면하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말 더 나았고 또 탁월하시고 더 좋은 분인지, 더 뛰어난 분인지 이 히브리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과 모세는 사실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라는 존재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유대교의 율법, 쉽게 말하면 모세로부터 전해 내려온 이 율법을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나은 것으로 그들이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말씀을 하면서 모세 이 율법을 통하여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 출애굽의 1세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방황하다가 결국은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들의 불신앙,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더 귀한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일이요, 믿음을 떠난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악한 마음입니까? 오늘 단적으로 이야기하죠.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다.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땅의 거민들은 강대하다는 것이죠.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쓰러져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이 땅에 이제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 가운데 구원해 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는 길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고 그 약속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께 참여한 자가 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서 순종과 불순종을 가름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유대인 히브리 사람들이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선한 사람 많습니다. 착한 사람 많아요. 믿는 성도들보다 정말 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의 평생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인생을 들여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도덕과 윤리로 보자면 어쩌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구원을 받고 영생이 있다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생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영생의 구원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놓아두셨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요, 누군가와 비교해서 정말 구원을 얻을 만한 더 나은 것들 여러분 정말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 영생의 기준에 가장 부합되는, 아니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이 완전하고 온전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누구로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견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세상을 돌아가지 말고, 누군가가 너가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 흔들리지 말고, 누군가가 야, 너 이런 모습으로 넘어지고 실수하는데 네가 무슨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붙들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그렇게 뚜벅뚜벅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무슨 말입니까? 기회 있을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날마다 서로 피차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너희들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불순종하는 그런 일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합니까? 매일매일 이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정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습관을 따라서 신앙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하고 피차 믿음 안에 서도록 이끌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매일 주님 앞에 나와 서로 믿음을 강건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피차 권면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새벽을 깨우며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다음 세대와 또 우리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누군가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기도의 지체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요, 정말 멀어서 본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집 근처에 정말 교회들을 찾아가서 새벽 기도했던 그런 많은 분들이 늘 저에게 해준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님, 이제는 환영해 주지 않는다는, 혹시라도 저분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까, 감염이 될까. 왜요? 확인되지 않으니까, 누군지를 모르니까 기도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그 코로나 기간에 그런 의견들을 받아가지고 생방송으로 새벽 기도를 송출을 했어요. 아, 필요하겠구나. 새벽에 가서 기도할 데가 없으니 기도하겠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어서 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끝나면 6시가 조금 넘으면 매일매일 이 새벽에 말씀이 올라갑니다. 왜 그렇게 쉽지 않은 일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합니까? 이런 시간에 함께 모여서 피차 권면하고 믿음에 우리가 꼭 붙어있기 때문에, 붙어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매일매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우리의 신앙도 키우는 자리지만요, 서로에게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구나, 우리 성도들이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매일 서로 권면해서, 저는 늘 이런 말을 해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했습니다. 좋은 것을 보고 배워라. 좋은 것을. 남과 비교하면 우리는 꼭 이렇게 해요. 남이 나보다 못한 것을 보고 그래도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저보다는 조금 더, 내가 그래도 나는 새벽 기도는 하지 않냐, 내가 뭐 어떤 봉사는 하지 않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고요, 주님을 닮아가려면 무언가 나보다 믿음 안에서 한 걸음 앞에 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애써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애써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서로 간에 피차 권면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교회가 함께 성숙해가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신앙의 결단을 하고 아름다운, 정말 이와 같이 피차 서로 매일매일 권면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본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피차 권면하려면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이게 힘쓰는 것이에요. 모이게 힘써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우리가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라는 게 대치됐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함께 모여서 서로가 마주보고 믿음 안에 교제하는 것, 이것은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요, 공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분,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함께 가도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 우리가 가는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보십시오. 한 개인에게 끝났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서 그가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정말 족장으로서의 그 구성원들이 이루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는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이전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혼자 다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는지,
왜 우리에게 사명을 줘서 보내시는지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인간들이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물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친히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어 가시지만 그 다음에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도 하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안에 비결이 있고 비밀이 있는 것이 함께 할 때 나만의 믿음이 아니라 연약한 자의 믿음을 세워주고 돌봐주고 그 약점을 담당해주는 정말 이 사랑의 원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에 모두가 함께 자라는 것이고 교회도 함께 성숙해 가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면서 모이기에 힘쓰며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정말 지체들을 세워주는 일에 마음을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내가 좀 신앙이 자라야겠다, 내가 주님을 좀 닮아가야겠다, 열심히 내가 새벽 기도하고 내가 정말 주일 예배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 신앙이 자라지만 그 단계를 뛰어넘었을 때 무엇을 통해 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아닌 다른 지체들을 섬길 때,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북돋아주는 봉사의 섬김을 할 때, 여러분 구역이나 이런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때, 내가 정말 누군가를 전도해가지고 그 전도 안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점점 자라가도록 정말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그렇게 내 마음으로 그를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 신앙은 그때 많이 자랍니다. 그때 성숙해집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나를 보셨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어때요? 특히 딸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어머니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엄마도 나 키울 때 이렇게 했구나. 그때야 철이 드는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고 그의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자라게 할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독불장군,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함께, 정말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여러분 신앙이 자랐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예전에 교회를 섬기고 정말 구역이나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정말 쉽지 않게 하고 제 말도 잘 안 듣고 뭔가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사람 어떻게 신앙 하나 좀 키워보려고 애쓰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 개인보다도 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위해서 봉사할 때, 나는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더 나아가도록 보이지 않게 섬길 때,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서로 피차 권면해야 돼요. 믿음 안에 세워져 가도록.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시종일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한결같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출애굽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 갔던 것들을 여러분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을 따라 살았으면 믿음을 따라 죽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 안에서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귀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내가 끝까지 무엇인가 한결같이 하려면 주변을 보면은 불가능해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결단을 딱 해놓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 보자,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 보자.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무엇인가 한결같이 달려갔던 기억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표대를 보고 달려가야 돼요. 목표를 보고 달려가야 돼요. 신앙 안에서는 어느 분이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그 최종 종착지에 저와 여러분이 도착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믿음 좋은 어떤 성도나 정말 훌륭하신 어떤 목사님, 그것도 귀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끝까지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크고 작은 실수들과 범죄함을 많이 합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정말 경록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만 했습니까? 배고프다고 하나님께 투정하죠. 만나러 주니까 이제는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면 될 건데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어째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 그들이 행한 것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그 믿음의 모습이, 그 순종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상실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가면서 믿음의 순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의 평생의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믿음으로 끝마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모이게 힘쓰며 서로 피차 믿음을 권면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주 안에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